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인생을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힘들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본문은 민수기 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해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아멘.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 하나님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과 26장에는 20세 이상 장정의 수를 조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브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옮기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40년 중 처음 1년은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 39년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시간으로 다양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 여기에는 영적 전쟁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영적 군사가 되어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영적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교회의 삶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이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이런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장소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민수기 1장 2절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왜 조사라고 합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광야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부대 형태로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군부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부대에 속하는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파악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모세와 아론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명령이 떨어진 때와 장소에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1절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둘째 달 초하루에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 시내 광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짧은 시간 안에 성립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약 한 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잔치가 끝나면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했다고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까? 부부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그들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삶에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께 순응해서 살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군대로 준비시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삶, 광야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이 없고 늘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런 광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 훈련이 고난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전신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런 군사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영적 군사로서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생활 가운데 인내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그건 역시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군사로서의 목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적 군사는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6절에서 47절까지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인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레위인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4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며 또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들이 영적 군사로 사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고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싸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자기 백성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군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군인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군사로서 잘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운데 광야가 있고 그 광야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 군사로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영적 전쟁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